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피차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고 축도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파송받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7월달 죄송합니다. 7월달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 고백과 또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생애, 우리 제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일과 함께요 2014년 상반기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여러분, 감사를 한다 함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감사이지요.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 대한 감사 잘 없습니다. 허나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어야 한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유인즉슨 바로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내는 능력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나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요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쪽 샌드위치처럼 양 끝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 동일한 내용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이렇게 싸고 있고 덮고 있는 구조랍니다.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의 이 구조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그 안에 내용물도 잘 담아야 한다라는 구조상의 성령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앞과 뒤를 확인해 봐야겠지요. 우선 앞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 말씀 두 번 연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여러분들의 17절 말씀은 거의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웠으면 좋을 귀한 말씀입니다. 우선 과거지사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의 일로 인하여 제주로 온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의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옮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밝혀지면 오늘과 내일의 관계세가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단 과거지사가만이 아니지요. 나의 숨기고 싶은 은밀한 부분이 밝혀지면 옆사람 얼굴 낯을 보기도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과거지사에서 자유한 분은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4년 제주 인생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분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이다 제가 생각을 하고요, 한번 저를 따라 복음적인 고백을 따라 선포해 볼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요.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요,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의의 엄정성의 눈을 가지신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 모두와 내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7절에서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지금 너의 인생사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노라. 너의 과거지사는 다 지나갔노라. 보라, 네가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단다. 나와 함께 이 2014년 제주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보지 않으렴. 너의 가정, 너의 인생, 너의 인격을 나 예수와 함께 새롭게 만들어 가보지 않으렴 라는 대목이 17절에 지금 녹아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사람들은요,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실 때마다 새 마음, 새 다짐, 새 결단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또한 이런 자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가정,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한 형제가 과거지사의 어떤 한 행실이 드러났을 때 수그린거리고 비판거리고 헤아리는 면 수치보다도 당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는 면의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과거지사로 자기를 묶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새롭게 시작하리라 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에클레시아 교회 가정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 오늘 또 내일 또 당신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결단을 하도록 배려하는 일이 그 교회와 가정에는 높아집니다. 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수치가 높은 것 같습니까? 제2의 길을 주고자 하는 그 배려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답니다. 하여 과거지사를 뛰어넘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잠재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거울을 볼 때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이고,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형제와 가정과 가족들을 바라보는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샌드위치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저 뒤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절 21절 동일한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21절도 너무 중요해요. 두 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먼저 소개하고 계시네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네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게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고백 선포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초를 시작하며 지난 6개월간 여러분들께 주일날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나는 의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과 진리의 사람이다. 이 선포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의 세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세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과 제주도 열애가 아닐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야 하니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는 게 실은 여간 현실적으로 곤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 혼자서 의의 행실을 하게 되면 바로 그 가정과 직업 분야 속에서 왕따, 은따입니다. 제일 힘든 인생사가 뭡니까?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들 속에서의 왕따, 은따 아닙니까? 더욱이나 우리 제주라는 이 다소 제한된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요, 혈족 괜당이든 직업 괜당이든 교회 괜당이든 거기서 눈밖에만 벗어나면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돼? 반감어린 무의식적 질문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런 질문조차도 이제 하지 않는 제주 신앙 인생으로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살짝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도 되고 마음으로 대답해도 되고 안 하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조금 수위를 낮출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싶고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일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는 줄 아세요? 신자? 기독교인?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라 보이느냐? 21절에는 뭐라 보이느냐? 하나님의 의로 보이는 겁니다. 의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 행실, 인품적 행실이 아직까지는 의인의 성숙한 수준만큼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의의 엄정성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불법의 사람, 정죄받을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될 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남편 눈에는 그래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보시고요, 불법의 세계 속에서 불법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와 함께 이 제주에 태어나게 하시고 제주에 파송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 스스로도 나를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나의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를 알고 제주 인생을 사는 것 하고요, 생각 없이 하루하루 해가 떴으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사는 것 사이에는 인생이라는 집을 달리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제주 인생을 사는 것과 부와 귀, 이른바 솔로몬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것에는 인생의 보람과 성취와 영광이 달라집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은 벽돌 삭기를 인부처럼 할 수 있고 장인처럼 할 수도 있다. 주어진 임무는 똑같다. 하지만 그 과정과 결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주에 태어나고 제주에 거주한 이상 우리는 벽돌 삭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사회와 역사라는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인부가 아닌 장인처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나를 창조하시고 사회, 자연, 역사를 창조하신 절대자 장인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부가 세우는 집과 장인이 세워지는 차이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과 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의라는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의 인생의 앞과 뒤가 되어 샌드위치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알맹이를 안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 샌드위치 알맹이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두 정체성 안에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나의 직분, 직급, 사회적 위치, 연세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물을 담기를 원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18, 19, 20절이에요. 세 구절 연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 하나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화목. 동사로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화목하라. 우선 교회의 머리 되시며 가정의 머리 되시며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한 번 연이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위해 예수님이라는 분을 화목제물로 나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함이며 나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나를 지옥과 저주로 잃지 않고 아들과 딸과 새 피조물과 하나님의 의로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왜 나를 창조하시어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제주 있게 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나는 오늘과 내일 이 제주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보혈 흘리심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가족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보시고 나의 죄, 우리의 죄, 가정의 죄, 제주의 죄, 한반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가정으로 하여금, 제주로 하여금,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제주와 열방 세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와 가족들과 더불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인생의 제2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교회와 가족들과 더불어 이 불법과 불의의 세대인 대한민국과 제주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가정과 사회를 하나님의 의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제주에 심으셨고 파송하신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사는 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방금 읽었던 18, 19, 20절에 나오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그 열쇠가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20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요,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잘 잡으셔야 합니다. 화목. 이 화목이라는 영역은요, 마음과 입술의 고백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화목은 몸으로 행실로 행해야만 알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뭐라 하냐면은 화목의 사명의 자리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화목의 사명의 자리. 예.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라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몸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얘기예요. 경험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시지요. 마음으로 믿으시지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입술로가 아닌 몸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입술로만이 아닌 몸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몸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화목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라고. 그래서 형제와 가족과 제주와 대한민국을 잃지 말고 얻으라고. 제주와 대한민국을 불법과 불의와 저주와 분노에 잃지 말고 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몸으로 이 땅 제주에 파송하고 탄생시킨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영적인 영역은 예배당에서 3부 예배 때 입술에 찬미의 제사만 드린다고 해결되고 저절로 풀어지는 영역이 아니랍니다. 죄송하지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와 세미나나 성경 공부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화목을 시도하고 경험으로 화목을 풀어내고 경험으로 화목의 싸움과 씨름을 하는 자에게 절대 잊지 못하는 화목의 축복, 화목의 과정, 화목의 열매가 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화목에서 뭐가 나오느냐? 회복이 나와요. 하나됨이 나와요. 행복이 나와요. 형통이 나와요. 사명과 비전과 미션이 나와요. 왠 줄 아세요? 바로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되게 하셨고 행복과 은혜를 주셨고 형통케 하셨고 사명과 인생과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의의 사람과 새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은혜가 앞뒤로 방패가 되어 여러분들의 제주 인생을 호위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시편 5편 1절 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핍을 부유함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함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제주 인생과 가정에 앞뒤로 샌드위치처럼 호위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이라니까요. 은혜의 사람으로 스스로 선포하면서 제주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셔야 돼요. 뭐냐? 은혜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느냐? 사명이라는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영역과 사명의 영역. 이것이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입체적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위에 화목이라는 사명을 일궈내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목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화목의 사명을 이루어야겠다는 원론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조금 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지 힌트 좀 주세요. 3가지 드릴게요. 3가지. 이 화목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요, 지혜의 팁으로 3가지를 딱 드릴게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상적인 글씨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369의 법칙을 잊지 맙시다. 청년들 369, 369 이거 말고요. 369 무슨 말이냐? 사람이요, 3번을 만나야 잊혀지지 않고요, 6번을 만나야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고요, 9번을 만나야 친근해짐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화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248의 법칙을 잊지 말자. 예, 세상 말을 해서 좀 죄송해요. 248 법칙을 잊지 말자. 무슨 말이냐? 2개를 받고 싶다면 저 친구에게 4개를 주십시오. 4개를 받고 싶다면 8개를 주십시오. 8개를 줘야 4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11 법칙을 잊지 말자. 9번을 잘 해도 10번, 11번째에도 예의를 지켜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원수관계,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미움의 관계, 극도로 섭섭한 섭섭함의 관계에 화목이라는 말이 필요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영역이 화목의 씨름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화목이라는, 화목제물의 화목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일상의 삶에 말 그대로 평범한 화목의 향기를 늘 뿜어내시는 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주십시오라는 차원의 화목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369라고 했죠. 여러분 3번 만남, 6번 만남, 9번 만남,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화목해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화목을 이루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는 3번의 만남이, 마음이 열리는 6번의 만남이, 친근한 9번의 만남이 있을 때 화목의 관계의 끈은 맺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만남의 사람들을 향하여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어주시고 친근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화목의 사명입니다. 이 자에게 은혜가 앞뒤로 호위하는 겁니다. 두 번째, 248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 논리는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give and take, 하나 줬으니 나 다오, 상글의 의식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요. 그러나 상글의 의식이 화목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사의 법칙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4개를 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2개 받으면 본전이다. 8개 주면 4개 받으면 본전이다. 여러분 삐지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사이의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역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개 받으십니까? 4개 주셔야 합니다. 4개 받으셨습니까? 수첩에 메모했다가 8개 주십시오. 단 뇌물로는 주지 마시고요. 이것이 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화목을 그 직장에서 일궈내는 자의 화목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입니다. 911 했죠. 친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저하고 관계 맺을 때 조심하세요. 제 볼펜 하나 빌려가면 꼭 주셔야 됩니다. 모나미 153 볼펜이라도 빌려가면 싹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1,000원 빌려갔는데 까먹는 분이 계세요. 친하니까 약속 시간 좀 늦어도 괜찮지라고 해서 친하니까 살짝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이요, 오히려 화목에 금을 가게 합니다. 9번을 잘 하시더라도 10번째와 11번째에도 예의와 배려로 상대방을 대하여 주십시오. 예의와 배려가 있는 이 사람이요, 바로 의의 사람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의 방패가 앞뒤로 호위하고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의 사명이요, 이 화목이 가정, 문중, 교회, 직장으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 화목의 의가 흘러넘치는 제주를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할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시작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연습하고 가정에서 실험하고 제주사회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다소 우스갯소리 들어도 한 번씩 흘려보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사람 자매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주 사소한 일합니다. 너무나 사소한데 저한테도 있는 일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일화일 겁니다. 경기도의 어느 한 자매님의 일화입니다. 출근길에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삐삐 하며 미승인 카드입니다 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다시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뒷손님이 해보니까 뒷손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현금으로 내라고 하는 운전수 아저씨의 말에 지갑을 열었는데 마침 그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는 탔겠다. 차는 이미 다음 정거장까지 간 상황에서 이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여학생이 옆에서 저기요 하면서 2,000원을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얼떨결에 고맙다 하고 인사한 뒤 차비를 내고 다시 그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매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고 도움받은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해를 받는 적도 없는 도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낯선 이에게 받은 친절이 불편하고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저도 실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분이 2,000원을 내주셨어요 라고요. 이 자매가 이 자그마한 에피소드 사건 하나 이후에 자기가 만든 습관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 예전에 버스를 타면 이어폰을 낀 채 창밖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건 이후로 창밖 보는 건 똑같고 이어폰 꼽는 건 똑같은데 미승인 카드입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귀에는 이어폰을 뺀대요. 그리고 미승인 카드입니다 라는 소리가 혹시 들릴 것 같아서 항상 자기 지갑 안에는 잔돈 2,000원을 항상 놓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목이라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반석에 구멍을 뚫어내는 겁니다. 화목은 또 다른 화목을 낳습니다. 의가 흘러 또 다른 의를 재생산합니다. 2014년 전반부 이제 마무리합니다. 2014년 후반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뭡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거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약속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늘 생각하셔야 해요. 자신의 율법의 양심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하여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시작하자. 너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지금 불법 행한다고 힘들다고? 괜찮아. 의의 사람이란 것만 의식해. 나머지 상황은 내가 몰아갈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요,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누리는 것도 신앙입니다. 동시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의 이 품위에 걸맞는 화목의 의를 가진 제주의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의의 사람의 행실이요 새로운 피조물 사람의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김 선생님, 박 과장님, 아무개 형제님, 도대체 당신에게는 뭐가 있겠어 그렇게 삽니까? 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절제된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요. 예배당 갑시다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제주에서 높아지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의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제주가 의의 섬이 되며 은혜의 섬이 되어 한반도를 축복하는 부흥의 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라는 것을 오늘 복음의 또 다른 면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다시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품성과 성품과 근성과 기질이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피조물과 하나님의 의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복음적인 고백을 선포하면서 실제적인 화목의 사명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